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시다. 자, 성경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근데 왜 모르는가 연구를 해보면 한마디로 체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래.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데,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생각만 해도 더 넘치도록 주신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부모가 사랑해 주는 걸 자녀가 잘 못 깨달아. 그래가지고 부모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 그럼 뭐예요? 부모의 영광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부모에게 영광을 못 돌리는 거죠. 근데 어떤 자녀는 자기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아.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부모는 자식 때문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참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간을 위해 기도하다가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뭘 설교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중간자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잘 알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잘 알았나 했더니 누구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깨달아. 근데 뭘 깨달았느냐 했더니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 때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근데 하나님의 뭘 깨닫냐 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이시구나. 바울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넘치도록 주시는 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넘치도록 주시는 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 좀 보면요. 그 앞절에서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냐 하면은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는 풍성한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길 원하시고 어떤 분이시냐?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더 뿌리가 박히고 더 터가 굳어지길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18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오묘한지를 깨닫는 사람. 그랬을 때 깨닫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돌아다녔을 때 육적으로 체험할 때 바울은 두 번 체험해요. 한 번은 뭐냐면 큰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빛과 불로 나타나시거든요. 그 빛으로 확 나타나는데 그 바울의 눈 속에 빛이 확 들어가면서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어요.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게 됐는데 다른 각도의 세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던 그 눈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처음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말하고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사랑. 어쩌면 이런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그 빛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모든 걸 사랑으로. 여러분 용서했잖아, 용서. 나 저 사람 용서해. 지식으로 용서한 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 하니까 그 정도 용서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응? 불신자들도 싸웠다가도 뭐 소주 한잔 하면은 서로 야 미안하다. 자식아 털고 일어나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용서가 되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미워하면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누가 와서 설교하신대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면은 용서가 되는데 교회에서 한 번 싸우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이 주는 그 미움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 사랑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뭐냐? 사랑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춰 주셨느니라. 그 영광을 비춰 주시니까 다윗이 깨닫게 되었는데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주께서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면 이방 나라들까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 어떻게든 막 이 이방 땅 열방까지 다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저는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일본처럼 다른 나라를 침공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사는 걸 저는 정말 현장에 가서 목격했다니까요. 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살더라고. 지배하고. 뭐 정치적으로 지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압력으로 지배한 거, 무기로 지배한 것이 아닌데 복음으로 지배했더라니까. 복음으로. 예. 만약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는 벌써 망할 나라예요. 예, 망할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근데 그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구나. 정말 열방을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깨달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불효자 자식은 부모를 모른다고.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안다는 것은 부모를 조금 이해하는 것과 같아. 아, 이제 언제 이해해? 자식을 낳아보니까. 자, 하여튼 근데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언제나 이해를 할까? 이해해서 이제는 나도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하고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방에 안 계시네. 천국으로 가셨네. 주여. 제 설교가 재밌나 봐요. 예, 올해 남편이 부인에게 다 그러네. 예, 그건 아마 야, 니 시엄마에게 잘해라 그런 표정인 걸로 내가 알아듣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제 설교를 듣고 남자들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예,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막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아, 왜 또 주일이야? 아, 왜 또 이렇게 쉬고 이제 또 교회 가자는 거야? 늘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아직 자식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 한 번 더 보고 싶다. 내가 너 보고 싶다. 근데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왜? 체험을 하니까.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한 번 더 보는 거야. 한 번 더 예배 나오길 원하고,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고 기도하기 원하시니까 연단을 안 주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아프면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없으면 교회 나오지 않을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자꾸 연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연단을 주실 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깨달아. 이걸 빨리 알아야 돼. 그 지식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분이다. 20절. 우리는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덮어두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당하거나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보면은 내 영광이 높아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시는데 내 영광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커져요. 그래서 나는 더 작아지고 당신은 커지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천민의 모습보다 더 천한 모습으로 내려갔을 때 미갈이 말한 거죠. 부인이 말하기를 야 너는 천민 앞에서 그게 뭔 짓이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모습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못나 보이니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낮은 자리에 놔두시고 근데 이상하죠. 인간은 좀 성공하고 좀 더 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가려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좀 성공하고 높아지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프니 이게 하나님 꼴이 뭡니까? 우리 아이가 고쳐져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이론은 내 아이가 고쳐져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아닙니까? 내 아이가 이래가지고 온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 고쳐줘야 되고 우리 돈 벌어야 되고 우리가 대학 붙어야지.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전도도 못하고 내가 돈이 있어도 전도로 다녀야 돼. 돈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이거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아지고 바지가 벗겨지도록 천민의 모습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 하니까 겸손의 상태. 겸손하고 낮아지는 상태. 그랬을 때에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당신같이 실패한 사람 보면 나 당신 보면 진짜 나도 당신처럼 될까 봐 예수 안 믿을래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못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능력이 내 속에 있지 않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하고 있지 않냐. 당신도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힘든데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렇게 설명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나 같은 실패한 사람 보면 전도 안 될 거야. 그러면 전도가 안 돼.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언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언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까? 예수야 네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왕권의 자리에 앉으면 내가 영광을 받을까? 하나님이 안 그러셨어요. 야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 언제? 네가 십자가 지고자 할 때. 할렐루야. 네가 십자가 지고자 하니까 내가 영광을 받았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십자가 안 지고 우리가 왕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네가 더 그 겸손은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 겸손은 언제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의 죄를 내가 짊어질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짊어질 때, 내 아들의 단점을 내가 짊어지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나는 더 겸손해져.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도 바울은 참 그걸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성경 읽다가 그런 구절들을 봤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실패시켰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되게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건데, 은혜를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다윗은 그래서 깨달을 때 시편 8편 4절에 그 유명한 말을 깨달아요. 그 시편 8편 4절은 우리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냐. 심지어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오점을 남기는 죄를 한번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질렀어. 뭐 누구를 죽였어. 인구조사에서 막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자기가 더 겸손해져 버려. 낮아져 버려. 사람은 보통 똑같은 죄를 져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가 높아져 버려. 근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낮아져 버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시편 8편 4절에 나오는 건데, 내가 무엇이 관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주께서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구절에서 숨이 탁 막혔어요. 왜냐하니까 바울이 깨달은 깨달음만 가지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또 모세가 깨달은 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떨기나무에서,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 보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리라. 모세는 항상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여 당신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그래서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인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여호와로다. 34장 6절로 넘어가 가지고 반포하시며 말씀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나는 인자를 너희에게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그러나 네가 나에게 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모세가 체험을 해요.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하는데, 오늘 다윗은 내가 무엇이 관대, 내가 무엇이 관대.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다윗이 죄를 짓고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못나고, 다윗은 고백할 때 사무엘이여 우리 집에 와서 나중에 왕 될 자를 안수할 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이새라는 사람이 아니요 이거밖에 없는데 왜요? 아, 여기 또 있잖아. 하나님이 얘도 기뻐하지 않는데 또 있대. 아이, 없어. 아, 막내? 걔는 아니야. 걔는 지금 목동이야. 걔 지금 양치고 있어. 걔는 왕 될 그릇이 아니야. 걔는 잊어버리시고, 예를 들어 7 아들 중에서 하나 빨리 안수해줘가지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아니래. 또 있대. 야, 안 되겠다. 야, 너 그래서 다윗, 빨리 세수하고 빨리 오라라. 이렇게 아주 그냥 양치느라고 몸이 더러울 때니까 빨리빨리 선지자님 나타나서 빨리 오라 그래라.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 멀리서 있던 다윗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다윗을 데려왔어. 그런데 이 어린애가, 이 목동 얘는 아무것도 못해요. 얘가 뭐 어쩐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내 앞을 지나가게 해봐. 야,
얘한테 기름 부으랜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다윗은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나는 아버지 이새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고 나는 그저 불쌍한 목동이었는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언제 영광이 돌아갔느냐? 자기가 이제는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육체인 것을 알면서도 믿어버렸어.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하나님은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실 거야. 그러면 응답 안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애가 나타날 거야. 애가 태어날 줄 나는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1절.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 확신하셨기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다.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예배에 성공하고 3,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생활. 왜? 자기가 무엇이고 한데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죄를 져도 날 죽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통하여서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